참 예수님,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나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 보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입니다. 제1독서에서 들은 것처럼 성 바르나바는 비록 12사도에 들지는 않았지만 성령과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사도로서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성인은 바오로 사도와 마르코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런 성인을 기념하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제 당시 사람들 사이에 이미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고 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욕심이든 명성이든 어떠한 욕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원칙은 사도시대에 그대로 지켜졌고 자기들의 이익을 찾지 않는 이런 자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고 여행 보따리, 여벌옷, 신발이나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하는 자세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발과 지팡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여행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 포기하라는 말씀대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일지라도 복음을 선포하고자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르나바 사도를 기념하면서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고 우리도 복음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일에 성령 강림 대축일 주일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그 성령 카드 받으셨나요? 저도 뽑았습니다. 저희 미사 중에 봉헌금을 내면서 바구니에 든 성령 카드를 전 신자가 하나씩 다 뽑았는데요. 제가 전에 전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저는 지혜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엔 용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받은 성령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지혜입니다. 저 딱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지혜가 주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 지혜란 세상살이의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계산을 잘하고 무슨 국영수를 잘하고 이렇게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가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하느님의 지혜를 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또 제가 너무도 원하는 또 사랑을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성령 그 은사를 저에게 주신 거이면서 또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또 올 한 해 잘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청하면서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받은 성령 카드 있으시면 잘 묵상해 보시고 내 삶 안에서 이게 어떻게 또 드러나나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나 체험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보세요. 제가 작년에 그 경험했던 용기에 관한 체험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성령 카드에 관한 또 체험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당시는 제가 좀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받은 게 경외심이었어요. 경외심은 하느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라 이런 의미인데요. 그 성령 카드를 받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늘 그 지갑에 수첩에 넣어놓고 지내던 어느 때였어요. 세 가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경험은 저희 집에 작은 마당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 동네에 집이 다 들어섰어요. 근데 저 앞집에 빈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빈터가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꼭 거기에다가 텃밭을 일구시잖아요. 제 집 앞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밭처럼 도심이지만 저 시골은 아니에요. 도심이지만 이렇게 전원주택이 이렇게 모여있는 단지인데 이렇게
텃밭을 일구셔가지고 약간 전원 풍경도 나고 저는 참 좋아요. 그런 분위기가.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담에 이렇게 호박 넝쿨이 하나 이렇게 감기면서 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호박에 잘 담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돌봐주었거든요. 근데 호박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텃밭에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저절로 생겨가지고 씨앗이 굴러 남아있다가 생겨서 온 건지 누군가가 심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주변에 오시는 할머님께 자주 뵈지 못 간혹 이렇게 돌보러만 이렇게 몇 분이 오시는데 이제 그 넝쿨이 담을 타고 오면서 호박이 하나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키워놨어요. 주인이 오면은 드려야지. 근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거기 쪽에 관리하시는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나 생각하고 있는데 호박이 너무 커져요. 이제 애호박을 지나서 막 늙은 호박을 막 가려고 해요. 그 전에 따야 호박을 또 요리를 해서 먹을 텐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먹어야겠다. 내가 넝쿨도 잘 관리해줬고 주인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호박을 탁 잘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호박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어떤 곤충이 그곳에 들락날락 하면서 알을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호박은 결국 못 먹는 호박이 되어서 제가 다시 텃밭에 버렸어요. 나중에 씨앗이나 또 번성하거라 하면서 그러면서 머리에 꽝 때리면서 이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남의 것을 건드리지 말아라 늦게 아니며 그런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또 잊혀질 그래서 그 후로 호박이 또 주렁주렁 열려 두 개인가 세 개가 열렸을 때 또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셔가지고 그걸 다 따서 이웃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저는 안 먹고. 그 마음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 남의 다른 분께 드리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아이들과 여름에 워터파크를 갔어요. 근데 새로 사간 물안경을 아이가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못 찾았는데 그리고 이제 씻으러 이제 샤워하는데 아이가 또 다른 아이가 잃어버린 물안경을 가져오서 엄마 저 이거 주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오나 이렇게 여기다 놔두자. 주위의 분들 물어봐도 주인이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순간 드는 마음이 새 것도 잃어버렸는데 이건 조금 더 싸 보이고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라도 그냥 내 아이에게 줄까? 끼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머리가 꽝 하는 거예요.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탈의실에 락커 있잖아요. 그 문이 열려서 이렇게 옷을 입은 순간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꽝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려라 하고 주시는 신호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걸 다시 카운터에 맡기고 온 일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험은 아이와 손을 잡고 어린아이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아이가 엄마 하면서 바닥에서 뭘 줍는 거예요. 캐러멜이었어요. 작은 캐러멜인데 누가 사가다가 흘린 듯한 새로운 새 거의 캐러멜이었어요. 엄마 이거 주인도 없는데 우리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머리에 쾅 하기 전에 이제는 고민도 필요 없이 안 돼. 이건 우리 게 아니니까 주인이 찾아올지도 몰라 하고 바로 카운터에 드리고 왔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 세 가지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주님 말씀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경외심.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외심과 그 다음에 용기, 이 성령께서 주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 넘길 수 있는 이 성령 카드, 주님께서 주신 이 은총이 나에게 정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너무 부족한데 원했던 이 지혜 말씀과 이 사랑 너무 감사하고 감사히 받고 또 나에게 또 펼쳐질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또 깨우침을 주실까? 굉장히 기대되고 또
섬세하게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이게 연결해 가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그냥 휙 하지 마시고 내 삶 안에 주님께 감사하게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간직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내 생활에 말씀을 하시나 잘 깨우치면서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만날게요.